오늘도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담 코너 시즌 5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썬리아 언니 오빠들 열혈 구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싶고 인생에서 반복되는 부정적 굴레를 끊고자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빠르게 마음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진정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친구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다가 학창시절 내내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트라우마와 갈급함이 늘 있어 왔습니다. 나중엔 집도 못 나가고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큰 질병을 얻게 되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뤄가시는 과정에서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상처가 저와 저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누군가 오랜만에 저에게 우정으로든 이성적으로든 먼저 다가오고 잘해주면 왜 나에게 잘해주지? 혹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가? 이러다 또 배신하는 건 아닐까? 이 관계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엔 비극으로 끝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관계를 우상시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삶이 불행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의심,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도 밀어내고 보내주신 사람들도 내 진심과는 다르게 밀어내고 상처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좋은 관계들을 많이 놓치고 후회하는 삶을 자꾸 반복해서 살곤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론 이 염려가 현실이 되곤 해서 저에게 전인격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영적, 육적 질병의 완치가 미뤄졌었습니다. 이러한 죄와 실패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약속하심, 심지어는 살아계심까지 의심하고 일어난 아픈 일들에 대해 쉽게 원망하게 되곤 했습니다. 제 삶이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을 때 끝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저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전인격적인 치료와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제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제 과거의 아픔을 하나님 안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의 하나님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앞으로 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신앙선배 썬리아 언니 오빠들의 기도와 조언을 요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환영하고 너무 반갑고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연을 읽는 내내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짠해지기도 하고 저희 마음을 보내고 싶었어요. 위로도 보내고 싶고 그동안 지나온 어려운 시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로와 응원과 정말 함께 있다. You're not alone. 혼자가 아니다. 괜찮다. 이런 위로의 말들 많이 보내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 진짜 마음이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 와중에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의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5장에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들을 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시면서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대우를 받으셨고 그런 대우 속에서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쌓으시면서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통해 모든 고난을 이기실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거를 좀 알려드리면서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상황을 사실 모든 걸 피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이 현실이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이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당한 이런 억울한 일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행복으로 향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님께도 이 과거에 내가 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막 이게 나한테 너무 상처고 너무 트라우마고 내가 이걸 어떡하지? 라는 마음보다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그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은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고쳐내야 돼. 내가 이걸 극복해내야 돼 하면은 내 힘으로는 당연히 이걸 극복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그 힘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또 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사연자님이 나아가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강조를 한 게 예수님께 받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으로 고난을 이겨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님의 이 사연을 읽어보면은 지금 막 하나님께서 막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뭐 찬양의 자리로 이끌어주시고 하셨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빠졌다고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의 자리.
그렇지. 사랑의 자리가 네. 핵심인데 사랑의 자리가 빠져 있어요. 네. 내가 은혜를 받는 것과 사랑을 받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좀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을 받는다는 건 이게 그냥 뭔가 은혜 받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진짜 막 은혜 이것보다는 진짜 1대1의 사랑, 정말 내가 연인으로부터 받는 사랑, 뭐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오는 그 평안함과 정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경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사연자님이 집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상담 코너 내내 강조하게 될 포인트인데요.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까는 거지만 이건 마치 카페에 내가 있다고 해서 내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이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카페에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저를 카페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냐, 하나님을 만났냐. 내가 그래서 카페 자리를 준비하고 제가 다음 주에 카페 가기로 예약을 했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갔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데이트를 하셨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익숙해져야 될 말들이 뭐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더 익숙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다 종교 행위의 그냥 현상들일 뿐이에요. 핵심은 뭐냐? 사랑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에요.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나? 지금 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래서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전 예배는 데이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보내는 데이트의 시간이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 예배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데이트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나랑 연인의 스타일만 고집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일단 정신이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의 눈이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진짜 집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와 하나님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 둘만의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형성해 갈 수 있고 거기로부터 쌓인 관계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밖으로 흘러요. 그래서 내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더 유익해지고 내가 그동안에는 계속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 얻는 사람, get만 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give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give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내가 전도를 하면서 내가 은혜의 자리를 가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 프레임이 방향이 아니라. 네, 이 방향이 결국 나는 계속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전도를 했으면 내가 더 잘 됐어야죠.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갔으면 내가 더 풍성해졌어야죠. 이렇게 공식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뭘 해주셨어야죠. 근데 이건 사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엄청난 걸 해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걸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걸 해주셨다고? He sent his only son,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이미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쭉 사셨고 죽으셨고 의를 위해 핍박당하셨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왕이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일 때는 이 세상에 너무 깨져 있고 안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실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왕인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반역자 사탄이 자꾸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반역자라는 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이 모든 게 굿뉴스예요. 와 너무 굿뉴스잖아요. 나는 사탄이 왕인 줄 알고 그래서 사탄에게 계속 눈치 보면서 너는 현실을 몰라. 이 세상이 얼마나 깨지고 이 세상에서는 좀 더럽게 살아야 돼. 좀 알아야 돼.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사탄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모든 피해는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고 보상해 주실 거고 그 와중에 내가 해야 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온 흔적들 모든 좋은 것을 내가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과 손잡게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온다는 거가 오늘 포인트의 핵심인 사랑의 자리. 지난 사연에도 제가 요한복음을 강조했어요.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상나코너 시즌5를 통해서 보시는 모두가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이 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위치에서 어떻게 세상이 보였을지를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들이 들었을까? 예수님이 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저렇게 반응할 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막 신문하려고 하고 막 이상한 막 모함들을 하고 이런 걸 당했을 때 예수님 심정이 어땠을까? 또 오병이어의 사건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뭘 하시나? 왜 계속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시간을 보내시지? 왜 계속 예수님은 이런 뭔가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노를 젓지 않아요. 물이 들어올 때 오히려 피해요. 오히려 피해서 아버지와의 시간, 내가 이렇게 좀 이 세상에 정신없음이 많고 막 사람들 많고 막 이럴 때 꼭 아버지와 둘만의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런 시간들이 요한복음 제가 지금 읽으면 이게 페이지에서 엄청 크게 보여요. 오, 예수님이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셨다?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이뤄놓고 성과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꼭 놓치지 않으시는 게 아버지와의 시간일까? 그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매일매일을 살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의 이 사랑받는 이 시간이 없다면 예수님은 하루도 사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이렇게 핍박받았다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놀라지 말라고. 성경에서 계속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죠. 야고보서에서 나오죠.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놀라지 말래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랬대요. 그리고 사단은 사자처럼 막 으르렁대면서 집어삼키려고 한대요, 우리를.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필살기는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실제 권력과 권세와 모든 힘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사탄은 지금 모방만 할 뿐이에요. 나도 힘이 있어. 하지만 사실은 으르렁대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겁만 줄 수 있어요. 사연자님이 당한 이 모든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예수님과 분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라 사탄이 준 고난이에요. 이젠 예수님으로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도 고난당하겠고 억울한 일 당했고 상처 많이 받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기쁨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지? 어떻게 사랑을 잃지 않으실 수 있었지? 어떻게 그럼에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을 선택하실 수 있었지?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서 핵심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마음에 본심을 다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그래서 제가 많이 강조하게 되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모든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 설명했어요. 목적은 우리가 기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라고 행복하라고 예수님이 모든 말을 하는데 그 비법이 어디 있냐?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똑같은 논리를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시는데 그래서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라고 논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통해서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이제 이 논리와 질서를 아시면 어떻게 적용해 가야 될지 좀 감이 잡히시나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건 예수님과의 사랑 회복이에요. 이거 먼저 회복해야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 세상을 향해서도 맞아. 밝은 마음으로 그리고 쓴 마음이 올라오지 않고 뭔가 이런 의심이 올라오지 않고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정말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현실 감각도 이제 생긴 거죠. 아, 사람들이 다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 안에는 정말 사탄으로부터 온 나쁜 마음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그게 막 드러날 때는 내가 거리 둘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도망 다니신 것처럼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칠 때 예수님 그냥 잠잠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치셨더라 막 이런 말씀들이 이런 게 이제 우리 눈에 띄어야 돼요.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셨지? 계속 아버지한테 도피해요.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게 저희가 늘 강조하는 시편 34편 말씀의 뒷부분이에요. 앞 절반은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맛보아 알지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에게 피하실 건가요? 대부분 하나님에게 숨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리고 지금 여기도 적어주신 게 그러니까 내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Exactly.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어주신 게 저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긴다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게 내가 살아나는 길인데 그렇죠. 왜 밀어내셨을까? 그런 부분들도 네.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완전. 그래서 이제는 사연자님도 저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다 사단이 사연자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이 관계가 너에게 왔지만 이 사람은 널 언젠가 배신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밀어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단이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의심을 하는 거야. 근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은 다 사단이 나를 자꾸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연자님이 하나님께 달려가잖아. 그럼 너무나 잘 살 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더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거는 내가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다 라고 하고 이 생각을 거절하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되면은 인간은 진짜 죄성이 많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빠지게끔 사단이 자꾸 슬슬슬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당하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거는 내가 거절해야겠다. 사단 너는 꺼져. 나는 예수님한테 달려갈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달려갈 때 그리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지금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자꾸 염려가 돼요. 이런 저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제 그거를 들어야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분명히 이런 생각들 들 거예요. 이 사람도 그 사람이랑 똑같을 거야. 너 예전처럼 이 사람도 너에게 그때의 안 좋은 기억들 다시 되살리게 될 거야. 이 사람도 똑같아. 이런 생각들이 들 때 보통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요. 당연히 맞아. 나 옛날에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 세상은 정말 내가 조심하고 불안한 세상이고 언제 안 좋은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런 말들이 진짜 같잖아요. 그리고 거의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탄이 할 수 있는 건 계속 과거만 들먹일 수 있어요. 미래를 몰라요. 맞아. 미래는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내 미래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재앙이 아니요.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계속 나한테 저주의 말들을 해요. 똑같을 거야. 과거에 안 좋았으니까 내일도 안 좋을 거야. 어제 안 좋았으니까 내일도 안 좋을 거야. 어제 비가 왔으니까 내일도 비가 올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실제로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사탄이 맞았다. 내 생각이 맞았다. 역시 하나님 믿을 게 못 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이 와요? 비가 안 오는 날이 와요. 미래는 하나님이 운영해 가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순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내 생각들이 올라올 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생각들에 이렇게 내가 힘을 계속 줄 건가? 내가 내 생각에 계속 귀 기울일 건가? 아니면 그때 멈춰서고 이거 아닌데? 이거 사탄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거를 토대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이런 생각들이 올 때 일단 멈추기, 넘버 1. 그 다음 넘버 2, 바로 예수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일 진짜 또 비가 올 건가요? 또 똑같을 건가요? 또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될까요? 제가 저 사람을 불신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지. 그럴 때에 내가 직접 맛보는 체험들, 아무도 모를 때 내가 혼자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한테 그때 내 생각을 의뢰했고 예수님이 그때 주시는 마음과 생각들이 조금 있었고 그거를 말씀과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검증해 가면서 내 안에 긍정적인 근육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과거의 아픔과 고난이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고 상처로만 남는 게 아니라 자양분이 돼서 내가 엄청나게 성숙한 사람과 날카로운 사람과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과 사람을 섬기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게 목표예요. 겟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좋은 것만 계속 겟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브하려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미래가 밝다는 걸 저희는 선포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절대로 이 세상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건 이것만큼의 비극이 없어요. 이건 마치 비가 오는데
우산을 자기가 이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냥 비를 맞겠대요. 나는 감기에 걸릴 거야. 감기에 걸릴 거야. 난 난 아프고 아플 싶어. 거야. 이 빌어먹을 세상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제정신인 사람 Yo man 막 이러면서 일단 우산부터 펼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생각이 어디서 왔나요? 사탄이 준 생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숨을라 그랬어요. 도대체 어디서 온 생각인가 그게?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인지 알아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다고 갑자기 숨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창의적인 생각. 지금 사연자님도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하셔서 이제 이게 제 정상이 아니었구나 생각해보니까 당연하네.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면 안 되는 거였지. 하나님 내 솔루션인데 피해야지. 오히려 하나님께 더 피해야죠.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하나님께 더 붙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게 된 내 마음의 뿌리가 뭔가? 교만이에요. 내 생각을 더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내 생각대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잘못하셨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이건 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다 하나님 탓이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마음이 하루 이틀 이렇게 쌓이면서 사탄은 거기에 계속 불을 지피려고 기름을 막 붓고 있고 막 맞아 바로 그거야 이러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해서 오히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거기에 당할 순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작업이 분명 빨리 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이제 친해질 때 그 추억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이 사람과의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도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정말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예수님 제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런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들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계속 받았을 때 그 신뢰가 쌓여서 내가 이제 조금씩 회복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서 이 방향을 매일매일 선택하셔야 될 거예요. 사단은 매일 공격할 거예요. 너 그래도 의심해야지, 너 그래도 두려워해야지 이럴 건데 내가 그 순간마다 거절을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사연자님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고 트라우마라고 나중에 말하지도 안 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그거를 진짜 사연자님이 너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사탄아 너는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으로 만드셨다. 요셉이 한 고백을 사연자님도 하게 되실 거고 이 방향으로 이제 한 걸음씩 예수님과 손잡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쏘안리아 후원자님들 덕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쏘안리아 후원자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관대함을 실천하는 덕분에 쏘안리아 유튜브 채널이 조회수가 많이 막 나오지 않아도 계속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쏘안리아 후원자님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 bye. Thank you. Wow.